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라인 앞에 귀한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한 주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그 마음이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지체들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땐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결단 있게 하여 주어서 그렇게 펼쳐지는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은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다. 더 크게! 믿음은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다. 한 사람이 저보다 목소리가 작네요. 그렇죠?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 해병대 IBS 훈련이라는 해병대 훈련 중에서 좀 가장 강도가 높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 훈련을 받을 때 저 보트가, 고무 보트가 100km에서 110km 정도 돼요. 자, 저걸 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훈련을 띱니다. 사진 넘겨주시고요. 자, 저렇게 한 조가 돼서 머리에 이고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바다에 나가서는 패더링 하면서 선착수로 또 바다 위를 돌아오기도 하고.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자, 저렇게 물 위에서, 육지에서, 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저 보트 때문에 힘든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 원래 보트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 조가 6명인데 머리에 있고 저 보트를 입고 달리다 보면은 한 사람이 목을 쫙 빼면은 5사람이 저 무게를 감당해야 되고요. 2사람이 또 목을 빼면 4사람이 저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그만큼 하중이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실질적으로 머리가 막 타고 여기가 이렇게 좀 벗겨지거나 타거나 상처 있는 일들은 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받기 전에 또 넘겨주세요. 계속 저런 뭐 바닷가나 진흙 또 여러 가지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저 보트를 이고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들.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 한 조가 되는 그 동료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트를 이고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어디로 갈 텐데, 자,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목은 빼지 말자. 그러면 저 110kg, 120kg의 무게가 서로 골고루 분담이 돼서 고통이 덜합니다. 그날 훈련을 뛰고 들어오면 몸이 많이 힘들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목을 뺐어요? 몇 사람이 목을 뺀 거예요. 그럼 한 4사람에 5사람이 무게를 이기고 훈련을 뛰게 되죠. 그런데 팀원이 한 조가 돼가지고 열심히 서로 약속한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마치면 그 하루의 고된 훈련이 내무실을 들어와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끝까지 견디어서 함께하는 것이 뭐냐? 팀워크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현장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이 연속되는 신앙 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견뎌낸다면 그 고난은 바로 믿음의 성장과 함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사역에 제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데 많은 제약이 있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음은 더할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로 세워진 지체들 마음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구역원들과 교제 나눌 수 없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연 리더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힘을 발휘한다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선포하며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취업을 해도 신임을 축하한다며 술을 권하는 문화, 그리고 상사로부터 당하는 부당함과 억울함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부정부패 속에서 내가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지 함께 동참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뭔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보다 주어진 삶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손에 만져진 것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건과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선포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때문에 달라지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변화보다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 인생의 가치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집중된다면 죽음까지도 삼켜버리는 요동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작정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하게 된 거죠. 삶의 목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니까 그 삶을 이끄는 유일한 힘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과학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되었고,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과 결단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뜻대로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누가 보장할까요?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확신의 삶이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서 내가 결단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확고히 가져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권력과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맛본 사람들은 쉽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돈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늘 그 인생이 끌려다닙니다. 부정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로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즘 한창인 부동산 투기가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여주시 권력과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아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성공적인 진로 선택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적인 삶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방황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람인 거예요. 어찌하여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듯이 삶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정립될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 신앙에 오류가 생기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원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초를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바로 그 끝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그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믿음 가지고 지금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마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봐야 믿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확인.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확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것을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증거를 찾게 됩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기적이 없지만, 증거가 없지만,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느냐,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32절까지 믿음으로 전진했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여러분도 뭔가 보여져야, 만져져야, 기적을 체험해야,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관점이었어요. 왜 우리가 힘든지 아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상황이에요. 잘 안 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고달픈 거 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 또 뭘 보세요? 수많은 자동차, 많은 사람들, 코로나19 가운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즐기며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건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 다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이겨내려면, 극복하려면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짓누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거, 정답이라는 거, 살 길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삶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지, 말씀 들을 때만 은혜 받은 척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막 움직여야 돼요. 요동쳐야 돼요. 그래, 이거다, 이 말씀이다, 그래, 예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막 흥분돼야 돼요. 말씀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좀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기적들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삶,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 이 세상 그 무엇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크게 안 보여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니라. 크게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담대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많아지지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서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있든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거창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우리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저 역시 도마처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줘야 주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이 없이는, 증거가 없이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내 연약한 믿음, 세상과 닮아는 믿음,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믿음들,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변하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믿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몸으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